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참, 이스라엘이요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민이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많았겠습니까? 참 낙심되고 참 왜 그럴까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고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거 포로된 것까지는 괜찮는데 여러분이요, 이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아니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포로에 잡혀가 있지. 그렇죠. 자기는 포로에 잡혀가 있지.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 있지. 그 성전이 무너진 거를 이 에스겔이요 알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포로가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그 영원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다윗 왕조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이 속에서 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어디에서요? 그발 강가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게 해요. 너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 파수꾼으로 불러서요. 뭘 보냐면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 1장 아닙니까? 요게 에스겔서 3장이고요. 에스겔에게요 현장을 보여줘요.
현장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다 마른 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아니 안 그렇겠어요? 아니 선민이, 하나님의 선민이 포로가 되어 있죠. 그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7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아니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됐죠. 다윗 왕조는 전부 다 그냥 끌려가죠. 왕들이 전부 다 끌려갔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현장을요, 딱 보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른 뼈라. 오래됐어요, 죽은 지. 하나님이 뭔지, 말씀이 뭔지, 이게 은혜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진짜 이 현장을 보여주고요, 정말 이 현장이 살겠냐 물어보잖아요. 이 현장이 살겠냐?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요, 뭐 한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이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이상이, 그게 첫 번째로 쭉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요, 뭘 제일 먼저요, 성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게 40장에서 46장까지 이 성전을 회복하는 거, 성전 회복. 성전 회복이 뭡니까? 이게 복음 회복하는 거죠.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구나 성전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회복, 이 복음 회복을요, 제일 먼저 시켜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정말 이 복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회복이라는 게 이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회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인 존재셔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셔요. 크게 하심과 낮게 하심과 그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을요, 전부 다 싹 다 주관하시는 분이요, 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분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대요. 그리고 얼마나 세밀하냐,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인간을 만드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을 줘서 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원래 이렇게 만든 게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을 얻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 그 말은요, 내가 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안 믿는 게 비정상이에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이런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딱 깊어지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요, 참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게 인간에게 근본 문제라고 그러죠.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딱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근본 문제다 그럽니다. 이걸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근본 문제가요, 불신자에게는 요한복음 8장 44절로 나타나요. 그래서 영적 소속이 마귀에게 딱 소속되어 있어요. 불신자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인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컨트롤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결정적인 때 마귀의 컨트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죄냐? 신자에게는요, 로마서 3장 23절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이 원죄라고 그러죠. 이 죄 가운데 딱 빠집니다. 원죄, 이게 원죄가 뭐냐면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잡혀서 60만 살아나 있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0만 생각하는 존재, 그러니까 보이는 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자꾸 강해지죠. 그래서 인간은요, 창세기 3장 5절 때문에 딱 이렇게 잡혀버리고 말아요. 창세기 3장 5절이요, 자기가 오르니까 자기가 전부 다 옳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딱 구분하는 게 그 판단하고 그렇게 그게 딱 들어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육신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결국은요, 나 중심이 딱 돼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돼서 선과 악을 내가 전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죠. 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사단에게 딱 잡히고 나니까 60만 딱 보여요. 그러니까 60만 딱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선과 악을 전부 다 자기가 이건 옳은 거야, 저건 저런 거, 이거는 옳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일 하면 굉장히 이 사람 참 괜찮고 옳은 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막 이렇게 별명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열차간에서 그 밑에 떨어져서 죽으려는 사람 막 뛰어내려가 가지고 다 건져내고 그러면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의인이라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그렇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그래도 그는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 볼 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늘 자기가 전부 다 판단하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뭐합니까? 전부 다 사람 핑계대고 늘 나오는 게 전부 핑계예요. 환경 핑계대고 전부 다 나오는 게요. 자신 이 핑계 중에서 자신 핑계 또 많이 돼. 자신. 나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육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빠진 줄을 몰라요. 모르고 살아. 그 불신자는요. 이건 모릅니다. 자기가 여기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게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보여줍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거기에 뱀이 보이잖아요. 그 뱀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옛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누구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아니 이게 안 보였잖아요. 육신에 빠진 인간이 이게 보이냐 말이야.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데 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에 뱀이 딱 보이는 거야.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간에게 요 근본 문제로 딱 가지고 와서 육신의 눈만 영적인 눈을 가리고 육신의 눈을 딱 뜨게 한 그게 바로 그 옛뱀 그 마귀였구나.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뱀을 꺾으려고 하니까 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러니까 그의 발꿈치를 물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그게 이게 발꿈치. 여자의 후손이 그 발꿈치를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발꿈치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있다는 것이요.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런 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은 절대로 몰라요. 이거는 이 복음이 들어와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가 져달라고 그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냐 말이에요. 죄는 내가 졌다는데 내 죄를 왜 예수님이 지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불신자는. 그게 뭡니까? 아니 죄를 안 짓고 그렇잖아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뭘 몰라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원죄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것 때문에 모든 저주와 이 재앙과 이 모든 것이 온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꺾습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전부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분이 오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라 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라 해요. 그 진리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생명을 딱 주러 오신 분이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는요 다 나를 섬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요. 어떤 좋은 대상을 석가모니와 같은 훌륭하신 그런 대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 예수를 그분이 십자가 지고 모든 문제를 끝나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기로 약속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란 말은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종교는 영접이 없어요. 영접이라는 없어요. 영접이라는 인격체가 영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영접하는 거. 그 길이 그 믿음밖에 없어요. 길이. 왜요? 이게 영적인 문제들이잖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어떤 거를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죠. 자, 우리가요 우리는요 은혜의 삶이 있고요. 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내가 사는 삶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은혜의 삶을 이걸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요 모든 삶을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노력해서 될 것이 있고요,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은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은혜로 사는 사람 모든 삶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죠. 근데 이게 내 삶이 나에게서 나오면요 이거는요 내가 사는 삶은 내 삶이 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죽은 삶이에요. 이거는 살리는 삶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도 벌고 아이도 키우고 우리가 놀기도 하고 모든 삶이 여기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삶이 아이를 키우고 우리가 교육하고 살아가고 먹고 놀고 다 하는 것들이
그게 내가 은혜 속에서 하느냐, 내가 사는 삶 속에서 하느냐. 은혜 속에서 살면은 자꾸 이렇게 살아나게 돼요. 근데 내가 사는 삶은요, 죽은 삶이 돼요. 그래서 삶이요, 지겹습니다. 힘들어요. 왜? 내가 사는 삶이 되니까. 이 창세기 3장 안에서 이 안에서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 가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머리를 써서 내 방법을 써가지고 그 직장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어느새 가서 보니까 뭐가 돼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을 모르면은 성전 파괴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도 자랑하던 다윗 왕조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노는 거, 공부하는 거, 아이 키우는 거, 돈 버는 거, 내 삶이 이게 뭐든지 어디 여기 내가 사는 삶은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삶은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그게 뭡니까? 육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그 성공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명예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하러 왔잖아요.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시험했어요? 세 가지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이게 내가 사는 삶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한다니까요. 아이고, 무슨 뭐 예배하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 아니, 육신 가지고. 그러니까 나 명예 이걸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자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끝을 내야 돼요. 뭐든지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돼요. 모든 걸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 끝내지 않고 거기서 뭐 또 이거는 또 다른 게 뭐가 이유가 나오면은 그게 거기에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래, 어떤 문제든지요, 경제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과 끝난 사람하고는 달라요.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은 끝냈어요. 끝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야. 그 계획이 뭐겠어요? 밑바닥부터 해라예요. 괜히 허황되게 이러지 말고 밑바닥부터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요. 그 여러분들이요, 방법도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요. 결론이 뭡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면은 하나님의 나라임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먼저 영적인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이게 성전 회복부터 먼저래요. 자,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서 모든 걸 다 살려요. 근데 이 성전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잖아요. 자, 성전에서부터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 존재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주일날마다 말씀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이 강단,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여러분요, 이게 포럼 문화가 자꾸 죽는데요. 이 포럼 문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강단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포럼에 보면 내가 말씀 엉뚱하게 받는다는 거 알게 돼요. 내가 막 다 관심 있는 거 그거 가지고서 말씀 받거든요. 그러니까 포럼하다 보면 오늘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요 다 오해해서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포럼하면서요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교제하며 그러면은 진짜 이제 이거 가지고서 이게 전도 현장까지 쫙 가게 되죠. 이제 현장에서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성취가 되죠. 그러면서 이게 나오면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강단 회복이죠. 여러분 이게 그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게 크게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받기 때문에요. 그 세상 살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걸 받게 되면은요, 세상 살릴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분명히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은요, 세상 살릴 능력이 생겨요. 자꾸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잡혀 있는 그 세상에 여러분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가고. 학교에 가면 벌써 분위기부터 쫙 틀려요. 직장 가면은 분위기부터 싹 틀려요. 분위기부터 벌써 거기는 이 근본 문제 아래 딱 잡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준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딱 하시면 그러면은요 예배 때 뭘 받아요?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세상 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요 담대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분위기에 속고 전부 다 환경에 속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자꾸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 경제에도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 관계도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전도도 문이 있다고요. 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문이 안 나타나요. 뭐 할 때?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 받고 그런데 능력이 생기고 이게 문이 자꾸 보여지고 문이 자꾸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 이게 딱 맞는 말씀이 돼요. 현장과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성취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직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직장에서 여러분은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언제 만나느냐?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은혜 받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진짜 이 복음으로 통하는 이 직원들과 이런 사람들과 만남이 된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결정적인데 성령인도 받는다니까요. 이게 불신자들은요 결정적인데 잘 나가다가도 결정적인데 마귀 인도를 딱 받게 돼요. 그게 여러분하고 틀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불신자 안에 악령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과 악령이 같이 이게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는다니까요. 불신자가 너무너무 좋다. 그거는 아직 내가 점검을 해보셔야 되니까 정말 같은 영 아닌가. 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이렇게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이 현장이 변화가 되는 거죠. 강단이 거기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죠. 자, 이 강단이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현장이 회복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 현장이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발목까지 차잖아요. 발목까지 차니까 제 맘대로 돌아다니는 자기만 이게 진짜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죠. 내가 사는 삶이라. 발목 차니까 그냥 막 천방지축같이 막 뛰어다니는 거라. 아이들도 발목까지 차면은 막 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무릎까지 이렇게 딱 차면은 그래도 뛰기는 해도 이게 좀 불편하죠. 허리까지 차면은 이제는 살살 걸어 다닐 수밖에 없죠. 온 몸이 딱 덮어버리잖아요. 그러가면 이 덮어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온 몸에 잠기면은 이 온몸을 잠기면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전물이 이 성전물이 뭐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게 뭐냐? 그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게 말씀이요. 그게 그리스도요. 그게 깨끗하게 하는 죄사함 안에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전부 다 그 그리스도의 물이요. 내가 정말 살아나는 그런 물이죠. 생명의 물이죠. 생수라고 그러죠. 생수.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됐더니 이게 이제 나를 흘러서 나를 넘어서 어디로요? 이제 강으로 흘러가잖아요. 이제 막 강으로 흘러서 이게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죠. 말씀이 진짜 내게 들어오면요, 이게 막 내가 처음에는 이게 발목 차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죠, 무릎 차고 점점 더 은혜가 깊어지고 그러면은요 나를 탁 잠겨요. 진짜 은혜의 사람이 되죠. 그러면요 그게 나를 넘어서 이제 강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으로 가면은요 강에 들어가자마자 그 강 좌우가 전부 다 살아나죠. 모든 생물이 강 좌우가 전부 다 살아나고요.
이 바다에 흘러들어가니까 모든 생물이 소성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이 말씀 들고 가야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어부들이 살아나죠. 어부들이 다 살아나고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고 12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과실 열매들이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걸 하면은요, 분명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달란트가 딱 보여지게 됩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올해요, 이걸 꼭 찾으셔야 돼요. 달란트.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그 치유가 일어나요. 뭐든지 걸리지 않도록. 상처든지 뭐든지 걸리지 않고. 그러면요, 달란트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을 회복하면서요, 이게 달란트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집어넣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회복하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이렇게 딱 그 세 가지 딱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요, 분명히 이게 전부 다 회복돼요. 그래서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서 로마까지 세계를 복음화했던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정말 우리 자신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세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강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현장이 회복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